반갑습니다. 해피가정상연구소 소장 서상복입니다. 오늘은 제 연구소에 올라온 질문을 읽고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. 소장님 안녕하세요. 저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. 모태신앙으로 어린 시절부터 믿음의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. 소장님, 요즘 저는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걸까?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혼자 살아가는 생활이 굳이 외롭거나 불편한 것도 없는데, 그래서 행복한데, 만약에 이 상태에서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으면 나만의 행복을 보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유유. 그리고 가끔 성경에 바울같이 결혼하지 않는 분도 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 호감이 없는 저는 혹시 이렇게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가 아닐지요. 소장님께 결혼 꼭 해야 되는지, 그러면 혹시 독신의 은사는 아닌지 라는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. 네, 오늘은 그러면은 이분의 질문처럼 결혼을 꼭 해야 되는가, 그러면 독신의 은사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답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질문이 있다는 자체가 이미 결혼이 지금 힘든 시대를 반영 잘하고 있다, 이분의 말이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. 훨씬 더 20년 전, 30년 전 이 부모 세대보다는 지금 청년들의 세대가 고공으로 뛰는 집값 등 자녀 양육의 험악한 교육 환경, 이런 모든 것들이 결혼을 하는 것을 더 많이 희생하고 준비하는 것도 어려운 이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서 같이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합니다. 여러분, 결혼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일반적인 하나님의 보편 명령이십니다.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안 하고 고민 자체가 아니라 결혼을 모두가 하도록 노력하면서 해야 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의 명령인 것이죠.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, 충만하라,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창세기 2장, 마태복음 19장,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한 것도 있고 바울이 말한 것도 있고, 똑같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결혼해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하지 않고 하라고 한 것입니다. 따라서 일단은 독신의 은사가 확신이 없는 상태라면 결혼을 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이 이 결혼을 만드시고 주도도 하시기 때문에 결혼은 해야 되는 쪽이 맞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, 마태복음 19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. 또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만날 때 리브가 종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라면 이런 사인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또 반대로 인간의 예비한 분이 있지만 인간 편에서는 자기 입장에서 예비한 거 없는 것처럼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놔두기도 한다는 면도 있습니다. 삼손이 일방적으로 블레셋 여인을 좋아했다든가, 야곱이 라헬을 한눈에 빠져 들어가서 사랑을 한다든가,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 여인들과 혼인한다든가,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 설계한 내용은 아니지만 인간의 그 강한 자유의지가 너무 강할 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주도하시지는 않는 것도 또한 역설적으로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. 그리고 결혼을 이렇게 해야 되는 쪽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가 이 홀로 있지 않아서 돋는 배필이 있어야 둘이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그 관계성과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더 닮아간다는 것입니다.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는 사람들은 남남이 결혼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을 가장 형상하고 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또 거룩한 삶에 결혼은 유익이 됩니다.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 결혼해라, 7장 9절에 보면 정욕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결혼해라. 거꾸로 말하면 결혼 안 하고 싶은데 정욕은 절제 못한다, 그러면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죠. 이런 점에서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기에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쪽 방향으로 준비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
또 간혹 있는 소수에게 있는 독신의 은사, 이것을 또 물어오셨기 때문에 독신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이 독신의 은사도 결혼도 즐거워서 준비해야 되듯이 기쁨으로, 은사니까, 사명이니까, 독신도 은사란 말은 기프트,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. 선물 받을 때 짜증내지 않지 않습니까? 그래서 독신의 은사도 결혼이 안 되니까 막 어쩔 수 없다, 막 그냥 혼자라도 살아야지, 이런 의미로 독신을 하는 것은, 그거는 독신의 은사가 아니라 결혼이 안 되어서 혼자 있는 것이죠. 따라서 독신의 은사는 기꺼이 그 혼자 있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. 결혼해도 행복한데 혼자 있어서 더 행복한 것이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독신 은사는 세 가지에 점검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. 먼저 첫 번째는 자기가 과거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했거나 미성숙하거나 자기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인 것 때문에만, 혼자 잘 살기 위해서만 결혼 안 하고 싶다, 그렇게 미성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 성숙한데 홀로 있고 싶다, 혼자 살고 싶다, 그래야 독신의 은사인 겁니다. 두 번째는 독신의 은사에 쌓이는 성적 유혹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. 혼자 있을 때 야동을 보거나 포르노를 보거나 자유행위를 하거나, 또는 결혼하지 않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성적인 부분에 자꾸 공상을 한다든가, 또 유혹을 못 이겨서 어떤 다른 행동으로 성적 표출을 한다면 그 사람은 독신의 은사가 아니라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. 마지막 세 번째로 독신의 은사를 점검하는 것은,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홀로 있어야 더 효과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 독신의 은사입니다. 다르게 말하면 결혼했을 때 내가 하는 사역 자체가, 또는 그것이 내가 그게 기쁜 그 사역이 결혼 안 해야 더 효과적이다, 기쁘다, 그럴 경우가 독신의 은사인 것이죠. 풀타임의 사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런 점에서 독신의 은사 정리를 다시 하면, 성숙해야 되고 성적 유혹이 없고 즐겁게 감당할 풀타임의 사명이 있고, 이 세 가지가 다 있을 때 독신의 은사라고. 그러면서도 결혼하기 싫고 혼자 있고 싶다, 그러면 독신의 은사인 것입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, 결혼을 왜 하기 싫은가, 왜 하고 싶어 하는가 라는 그 동기가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결혼하고 싶은 이유가 내가 그냥 단지 외롭기만 하고 내가 단지 혼자 있는 게 힘들어서라면, 결혼하고 나서도 상대를 이용하기 때문에 결혼은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. 내 혼자서도 행복한데 너를 더 섬기고 싶다, 이 행복을 나누고 싶다, 그런 분들이 결혼해야 결혼도 행복한 것이고, 또 독신도 혼자 사는 이유가 편해서, 또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, 또는 경제적인 지출이 너무 심해서, 자녀 양육이 귀찮아서 라는 자기 중심밖에 안 되는 그 동기라면 독신 생활 자체도 생각보다는 안 행복할 거라는 겁니다. 그런 점에서 혼자 살고 싶은 이유도, 하나님을 혼자 살아야 더 많이 섬기고 또 자기가 맡은 사명이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섬기기 때문에 라는 그런 동기가 있으면 참 좋겠다,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. 오늘은 꼭 결혼해야 되나요와 독신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. 여러분, 다음에도 다른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올려주신 분처럼 해피가정사연구소 홈페이지 들어가면 공개 상담방, 비밀 상담방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거기 원하는 거에 따라 거기에 자기 본인 고민을 올려주시면 제가 채택을 해서 다음 유튜브에 또 여러분에게 답을 잘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.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